오늘 제목은 나도 너희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 나도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도 6절에 너희도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 또 바울,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너희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따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그와 같이 그런 정체성, 너희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직자와 평신도 이것들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오면서부터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는 누구고 목회자는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도 너희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무지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 성경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아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라틴어로만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사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지만 전 이 단에 내려가면 우리 집사님이 목회자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렇게 경험으로 인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지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요? 성도가 자기 위치에서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부르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그의 사신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의 것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이 시간으로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도 너희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오죠. 1절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가 누구냐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3절,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란 말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셨을 때 모두 다 제각기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권, 그 나라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시대를 이제 그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솔로몬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뭉개버리시죠.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수록 사람들은 예수 곁을 점점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엔요, 그렇게 기대했던 마음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했던 마음만큼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권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쭉 이어 내려오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틀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주신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세요? 이것은 마치 알프스 산에 이렇게 쌓여있는 눈과 같은 거예요. 꼭대기에 쌓여있는 눈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덧 녹아버리면 이 분기점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결과가 낳는 것처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고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수도 없이 싸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와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야, 유대인의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왕권 회복시키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피해서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킨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목적으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인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그리스도이면 계속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프레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프레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다윗의 혈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죠? 기독교? 기독교 하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던가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생각 안 해요. 형통, 성공,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딸려오는 열매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자기 부정의 핵심이 된 십자가를 점점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이 자기 부정의 길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생활이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올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혈통 가운데, 예수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혈통을 따라서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신분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려 나의 낮음과 유한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정확히 그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과 11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없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없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있음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옆에 계실 때에, 헌금함 옆에 계실 때에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과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의롭고 선하게 산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그 옆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기도에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드린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나의 없음을 고백한 자에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기록이 많든가요?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내용 보면 아벨이 한 것은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림을, 지금 그 제사 드렸을 뿐인데 그 제사 드린 것을 보고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칼을 들어서 아벨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못 드리게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수풀에 매여 있던 양을 보게 하셔서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드리게 합니다. 이 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만 받겠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는다. 이게 뭐죠? 나는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드려야지 하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신물이 나고 역겹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의 없음,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갇히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시험 받으시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안 그래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를 위해 온 거 아니냐,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런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 그 시험이 끝났습니까? 그 시험을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 공생의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윗의 자손의 그 영화를, 그 영광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싸움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 왜?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의 주가 되신 분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아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대신 생명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을 한 자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시대는 지금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현실적인 삶은 뭐죠? 중간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릴 그 왕노릇할 사람이 우리 지상에서 현실의 삶은요, 매일매일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지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죄악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압되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죠. 그러나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예수는 일찍이 죽은 자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를 죽여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첫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동일한 일들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꾸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실망하셨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이 나타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없어지겠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고 괴롭게 하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프게 했다가 치료해 줬다가 약 주고 병 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고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도덕적이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신앙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노력해서 변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했을 때에 나의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곳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과 비교하면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변했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변했어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한두 마디에 흔들려서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러시잖아요.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예전엔 조그만 질병만 걸려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 선고를 받아도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신앙인의 변화는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다져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고 또 내일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때 날 죽이시네? 나를 힘들게 하시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정금 같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표본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혈통을 따라 우리 자신의 왕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육신을 치심으로 목을 베이듯 우리의 이성을 치시고 우리의 판단을 치셔서 죽음을 경험케 하셔서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